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에게 마귀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릴 것 같습니까? 네, 마귀.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마귀라고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 파괴와 비방과 분열의 영입니다. 이 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분열시키고 그리고 아프게 하고 파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악한 영이 마귀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쓰러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과거 고대 사회에 종교적 문화가 섞인 그런 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공격이 엄중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고 명심하여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복은 고난을 이기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빈손 들고 집을 떠난 야곱이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생각하며 잠을 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방팔방 다 막혀서 피할 길이 없을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에서도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50장 후렴 여러분 아시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찬송을 합니까? 왜 십자가를 붙들고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바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 붙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마귀의 계계와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영육이 강건해지고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중에 복은 고난이 없는 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전서를 쓴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왜 은혜에 굳게 서야 됩니까? 바로 고난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이기려면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서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참 세상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특별히 요즘은 더 힘든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지만, 포기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거나 욕심이 과했거나 또는 어리석은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욕심이 과했거나 또는 내가 실수했거나 또 잘못 생각했거나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좀 억울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을 만난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건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체가 없는 사회악이나 부패한 권력 또는 불공평한 법과 제도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나 전쟁, 여러분 그게 우리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이것도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번째에 속한 고난입니다. 세 번째는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구원받은 사람만 당하는 고난입니다. 특히 사명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주는 고난은 내가 잘못하게 해서 주는 고난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게 해서 주는 고난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구조를 잘못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난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더 간절히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실수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 생각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악한 사람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혼란한 일이 발생하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고난을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고난의 목적입니다.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목회의 사명, 여러 가지 그 사명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시험으로 인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 특히 거룩한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을 가만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며 넘어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 구원받은 영혼은 마귀가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사는 영혼은 반드시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항상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항상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고난은 힘들긴 해도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마귀가 주는 고난이 없다면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직분자인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과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은 디아볼로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사탄이고 신약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다른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겁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사탄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탄은 그냥 사탄이라고 번역을 했고 디아볼로스는 마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사탄은 파괴자라는 뜻이고 디아볼로스는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같습니다. 왜 파괴합니까? 왜 비방합니까?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뭘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 하나님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시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항상 마귀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탄 마귀는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정신 좀 차려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를 우는 사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이 사자처럼 마귀도 사람의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를 어떤 정신현상으로 생각하면서 실체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이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귀의 표적이 되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명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목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지나온 삶을 돌이켜봤어요.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마귀는 저를 공격했어요. 그걸 막으려고.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할 때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입학금을 못 냈습니다. 추가 등록 기간이 됐는데도 입학금을 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입학하는 일이 무산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 정말 그때 낙심했어요. 아, 이거 입학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 거의 입학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한 장로님이 입학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했어요. 또한 부목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제가 군대에서 군목으로 활동을 하긴 했지만 실제 이 지역교회에서 심우하는 건, 목사로서 심우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처음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려고 정말 열심히 뜨겁게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부목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도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IMF가 터지면서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세입자들이 안갚음을 한다면서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어요? 저는 그 집에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갚음을 한다고 저를 쫓아다녔어요. 교회로 찾아가서 교회 일을 못하게 망신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어느 교회를 옮겨가도 거기 쫓아가가지고 교회 일 못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목사로서의 삶을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를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에게 아무 조건 없이 2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10년 동안, 여기 오기 전까지 10년 동안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마귀의 공격에도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도 중요한 순간마다 마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피할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하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말이죠,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명의 길을 갈 때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함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아주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이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힘이 든 것이지, 마귀가 싸우느라고 힘이 드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로 싸워줍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마귀는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적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자를 대적하려면 하다못해 총이라도 있어야 하듯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라.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기도해라. 깨어라, 기도해라. 근신하라, 기도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힘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20년, 30년 교회 다니신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권위가 있고 또 의무가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책망하고 나무랬다고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할 수 있는 권위와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식어져 버렸는지.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새벽 예배 생전가야 한 번도 안 나오는,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주일날 낮 예배 딱 한 번 참석하면서 10년, 20년씩 직분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만 하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짐을 견뎌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미래와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굳건해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를 비로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대적할 때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려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대적하려면, 여기 보면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갑옷,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방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방어만 잘하면 지지는 않지만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대적할 때 방어용 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지지는 않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공격용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귀를 대적하는 용기가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힘있게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만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문제가 갑자기 이상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지도자들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주사랑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지역교회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교회,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그런 브랜드가 있는 교회들로 사람들이 다 몰려갈 겁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리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 지역교회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마지막 때 살아남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홀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나만 홀로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피 흘리면서 마귀와 싸우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전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전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저가 여러분들이 함께 주사랑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험한 세상, 악한 시험, 힘든 고난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축복하며 용기 있게 고난을 이기고 우리의 교회를 함께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 고난 시대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마귀를 대적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 마귀의 공격을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축복해 주셔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직분자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며 기도하는 일에 말씀이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